지난주 말씀에서 성경에서 역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사관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역대기 사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역대기 사관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로 만드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 건축하는 과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다루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것은 그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아브라함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시작은 족보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다가 나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중간에 무슨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와서 다른 민족하고 섞여가지고 무슨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을 거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가족들, 언약의 민족,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공동체, 이게 유대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역대기 사관을 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이미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도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구도 2500만 이상이 되었어요. 그런 아메리카 원주민, 잉카 제국도 있고 아스텍, 중앙아메리카 쪽에는 아스텍, 저 남쪽으로는 잉카 제국, 이런 제국들이,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때가 16세기였습니다.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 이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앞다투어 군대를 갖다가 따뜻한 남쪽 나라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곳에서 금과 은 그리고 많은 보물들을 갖다가 약탈하기 위함이었어요. 신앙의 전파는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맞닥뜨린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총, 대포, 천둥 소리가 나는 그런 엄청난 소리에 그 대포들, 그리고 쏜살같이 달리는 말. 그 당시만 해도 아메리카 대륙에는 말이 없었어요. 쏜살같이 달리는 그 말들이 거기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디 하늘로부터 온 군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군대는 불과 508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그런데도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들을 신이라 여기고 모두가 항복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을 받아들인 결과 약탈과 학살이 이어졌고 그리고 전염병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학살로 죽은 그 원주민들보다도 유럽에서 건너온 천연두라고 하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항체가 없었어요. 그런 항체가. 그래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2500만의 아메리카 원주민은 다 사라지고 25만 명 정도로 1900년 시절에 계산해 보니까 25만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자리를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노예들, 그리고 유럽인과 원주민 사이에서 난 새로운 인종, 메스티조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그리고 흑인과 유럽인들 사이에 난 물라토라고 하는 인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족보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어요. 그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여러 번 역사에서 사라져버릴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거할 때에 그들은 주위 민족들의 시기심과 그리고 질투심으로 인한 공격을 받아야만 했어요. 사실 주위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칠 만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대칭 무기를 갖다가 사용해야만 했어요. 그 비대칭 무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주술의 힘으로 물리치는 거였어요. 주술의 힘. 그 주술의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장 당시에 힘센 무당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갖다가 영적 힘으로다가 콱 눌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가 주술을 사용하지 못하고 한 가지 꾀를 냈어요. 무엇이었냐면 그들 나라 그러니까 모압과 미디안의 아이돌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작전이 놀랍게도 성공을 거두었어요.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거기에 다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 문화에. 그 미디안의 문화에 다 빠져들고 말았어요. 이 미디안의 아이돌 그룹의 그 축제 문화에 그냥 모두가 참여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미디안과 모압에서는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한 몸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진영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진노를 하셨어요. 그들에게 전염병이 발생하고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어나가 버렸어요. 시체가 산을 이루고 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미디안 공주 고스비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버젓이 들어와서 음행을 저지르다가 그만 창에 찔려 죽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그녀를 죽인 사람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모세의 조카였고 아론의 아들이었습니다. 후에 그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전염병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한 사람이 되었어요. 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어요. 한 나라가 왕국이 두 개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꼭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10개의 지파가 갔어요. 12개 지파 중에 10개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았어요. 10지파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북쪽이 더 유리하고 더 강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가 있었기 때문에. 왜 성지에? 거기에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나가겠다고 그들은 그래도 발버둥 치면서 신앙을 지켜나갔고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10지파이지만 그들을 하나로 만들 만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에 온 이스라엘이 다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제사를 드리고 얼굴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전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다 때가 되면 다 가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나눠졌어도 북쪽의 10지파의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왕 여로보암은 이 남쪽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북쪽에다가 베델과 단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그냥 사라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는 거예요.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절이 되고 만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역사 지우기에 나섰어요. 다윗 지우기에 나섰어요.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킨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는 예루살렘 가까운 라마라고 하는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장벽을 세웠어요. 아합왕은 시돈의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였어요. 시돈이라는 나라는 페니키아, 당시에 온 세상을 다니며 무역을 하던 경제대국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아합은 바알을 갖다가 수입하면 자기들도 경제대국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알 전도사 이세벨을 갖다가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였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병들고 말았어. 무엇에? 우상에 병들고 말았어. 그리고 남쪽으로 바알을 또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쪽까지 물들게 됐어요.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계속해서 반란과 내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새로운 왕들이 자꾸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되니까 또 다른 왕이 나타나서 또 새롭게 안 돼. 또 새롭게 안 돼. 그런데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200년 동안 아홉 왕조 20명의 왕들이 갈라져 나갔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전 931년부터 주전 722년까지 약 200년간 존속했는데 결국에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은 지워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전염병처럼 세속을 쫓아갔던 그들의 나라는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지고 말았다는 것. 우리도 그랬습니다.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뻔했어요. 지금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한때 40년 동안 일제에게 나라를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조선 말에 왕과 신하들은 모두가 그 일본에게 나라를 그냥 갖다 바쳤어요. 피 한 번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일본은 이 조선을 갖다가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일본이 그들에게 엄청난 그 왕과 그 신하들에게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그러한 부를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백성들은 그동안 정부와 관리들에게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운막 같은 곳에서 겨우 숟가락과 밥그릇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도 나라는 있었어요. 물론 5% 정도 외에는 족보, 그 족보라는 것도 없었어요. 진정한 족보는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과거 절반 이상이 노비로 살았잖아요. 그러니 무슨 족보가 있겠습니까?
사대부와 양반들에게나 족보가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일반 평민들에게 또 혹은 노비들에게 무슨 족보가 필요하겠어요. 조상이 누구인지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사대부, 이 양반 집안에 그것도 장자들만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를 드리려면 다 어디로 가냐면 장자 집안으로 모여야 돼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어떤 전통 있는 집안에 가면 장자 집안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뭐 근데 지금 뭐 제사 드리겠다고 제사한다고 매일같이 뭐 법석 떠는 그러한 집안들 보면은 그게 우스운 거예요. 그게 맞지 않는 그러한 제도였어요. 조선 말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갖다가 변화시키고자 했던 세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위정척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리학적 유교를 숭배하는 사대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중국의 영향으로 중국 이외의 국가는 모두가 다 뭐냐면 오랑캐야. 오랑캐로 여겼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오랑캐는 오랑캐. 그런데 청나라가 그런 오랑캐가 준 아편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나라를 잠그고 척하비를 세웁니다. 그 척하비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외국인을 불러들인 자는 죽으리라. 무시무시한 글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문명국은 중국이 아니라 조선이 된 거예요. 남은 문명국, 그 문명국이 뭐예요? 성리학을 숭상하는 유교. 이거를 가진 나라가 진정한 문명국이야. 이거 외에는 다른 학문은 다 엉터리야. 이걸 인정하지를 않아. 이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문명국인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위정척사파들이 나선 거예요. 이들은 끊임없이 중국을 섬겼고 끊임없이 중국을 담고자 했어요. 만일에 이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이 나라는 중국의 속국으로 지금도 살아가야만 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또 한 무리가 있는데 일본처럼 변화시키고자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나라를 갖다가 전근대적으로 바꿨어요. 근대화했어요. 수교가 일어나고 수교가 되고 일본에 갔던 수신사들이 일본에 가보니까 너무도 변한 그러한 일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개혁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개혁파. 그래서 일본을 따라서 우리도 메이지 유신과 같은 그러한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으킨 일이 뭐냐면 갑신정변이었던 거예요. 혁명으로 나라를 바꿔봐야 되겠다. 이건 얘네들은 말로 해서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 무력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뒤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그 목표가 어디냐면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갑신정변. 이때에 민비는 청나라를 갖다가 불러들여서 이를 갖다가 진압했죠. 중국과 일본의 싸움장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한반도가 완전히 싸움터가 되고 말았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평양에서 완전히 그냥 청나라하고 이 일본하고 붙어가지고 이 평양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이렇게 된 다음에 일본은 중국에 속박된 조선을 구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갖다가 넓히기 위해서 중국과 조약을 맺어요. 그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시모노세키 조약은
조선의 독립을 선포하는 조약이에요. 그리고 모든 서구 열강과 조약을 맺게 만들어요. 사실은 조선을 삼키려고 하는 하나의 조치에 불과했어요. 이때에 이 조약 이후에 드디어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1884년 선교사들이 제릉포항을 통해서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들 손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일본의 수신사로 갔었던 한 젊은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그가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게 마가복음이었어요. 이걸 이 순수한 한글로다가 번역한 마가복음. 조선말 성경이에요. 마가복음 그것을 번역했는데 이걸 선교사들이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갖다가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조선 사람들의 뇌를 갖다가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백정들, 노비들, 상인들, 여성들, 당시에 눌려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배웠어요. 배움의 터가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변화시켜 보고 싶어 했던 젊은 지식인층들이 교회로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독립신문을 만든 서재필, 윤치호, 주시경, 한글학자 주시경, 안창호, 이승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가 독립에 힘쓰게 되죠.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 주동했던 인물들의 절반이 누구예요? 목사, 장로들이었어요. 이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바른 역사를 다음 세대에도 전해줘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돈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세속의 삶에 빠져들었고 모든 돈을 갖다가 허랑망탕,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자기가 받은 유산으로 흥청망청 써버리다가 빈털터리가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볼 때에 유산으로 받은 그 재물들은 보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재물은 오래가지 않아요. 재물이 우리가 받은 재물 아무리 자식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면 뭐합니까? 오래가지 못해요. 남은 것은 없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그를 돼지치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입에 풀칠하기 참 힘들었어요. 돼지치는 곳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그는 가장 불쌍한 존재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되자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돈 많은 그리고 사업자라는 부잣집 영감 정도로만 여겼어요.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면서 삽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돈 많이 벌어다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만 해주면 되지. 돈 버는 기계 정도로만 아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정들이 참 많아요. 이 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업자라는 돈 많은 영감님. 그런데 그 아들도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는지. 거기에는 풍요로움이 넘쳐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은 이제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이 부잣집 영감님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면 가서 일꾼이 되면 그래도
풍요롭게 살지는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였다는 것.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자, 24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아버지가 바라는 거였어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함께 사는 것. 이게 공동체, 이게 하나님 나라. 이걸 이루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우린 여기서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의 유산을 얻기 위해서 다투던 대로 한번 돌아가보고 돌아가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에서가 장자이므로 모든 유산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장자에게로 돌아가던 때였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팥죽으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또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하고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 유산을 갖다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장자의 축복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생각했어요. 재물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물려줄 엄청난 재물은 다 그 야곱에게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재물이 아니었어요. 거기 말씀해 보면 그 27장 말씀해 보면 27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의 원천이었어요. 이게 유산의 원천이에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유산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이 그들 가정에 그들 삶에 넘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 민족이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아들에게 줄 유산이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둘째 아들의 착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족보가 끊겨질 뻔했어요. 왜 끊겨질 뻔했다고요? 둘째 아들의 착각. 그 착각이 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유산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미리 타서 먼 나라로 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생각했어요. 풍요로움을 얻는 것. 재물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에게 그거 다 물려주면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건물주. 아버지가 물려주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건물주가 되는 것.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 많은 돈,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또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는 것,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재물의 풍요를 남겨주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다음 때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끝나고 말아요. 재물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이 뭡니까?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물려줄 게 없어. 재물밖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오래가지 못해. 근데 요즘 또 물려줄 거는 또 한 가지 생겼어. 뭘 물려주냐? 빚. 빚밖에 물려줄 게 없어.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주고자 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복받는 나라가 되는 것. 이걸 우리는 물려줘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것. 믿음의 유산. 오늘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길,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 섬깁니다. 명심하시고 이 유산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음악 교과서에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래요. 이 노래를 지은 존 하워드 페인은 13살에 어머니를 잃고 연이어 아버지를 잃은 후에 평생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이 노래를 지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 그 집을 상상하며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 천국을 만들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고 평생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자녀들이 받을 유산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영원히 하나님 복이 넘치는 가정. 그것을 유산 삼아서 우리도 이 유산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머리 숙여서 주여, 하나님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우리 선조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유산 우리도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